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반가운 얼굴로 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우리 삶에는 세 종류의 유혹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말합니다. 욕심과 탐욕을 말하는 것.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와 인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또 사탄도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옆에서 유혹을 하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죠. 삼촌 악마가 신참인 조카 악마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때 이렇게 명심해야 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누가 한 말이라고요? 네, 삼촌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간들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들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성비지 못하도록 네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마는 거짓말쟁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딘 셔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어두움과 악의 세력을 물리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세상에 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어둠과 악을 물리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 과정들 가운데도 영적인 전투를 하셨을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온다든지, 누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 예배를 올 수 없도록 하는 많은 변수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이 영적인 전투는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설교자의 열심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모든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설교자가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일단 자격이 있는 것이지, 얼마나 정확했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2차적인 문제이다.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설교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의 삶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편이면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편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하고 공격하고 노략하려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규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요나단은 믿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전쟁이 얼마나 무기가 중요합니까? 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블레셋은 월등한 무기를 가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리를 가졌어요. 이 철과 구리가 만나면 이 구리는 깨집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칼에 붙여서 부러지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무기도 월등하고 블레셋 군대는 숫자도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전쟁은 이 결과가 벌써 나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0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지금 적진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블레셋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 블레셋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지 않은 것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단이 하나님의 징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짜고짜 블레셋 진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시면 블레셋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9절과 23절에 보면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블레셋이 또 모여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곧바로 나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 싸우라고 하시자 전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예식을 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는 게 예수를 믿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과정일 수는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되게 내 삶에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성경의 신앙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절박한 전투에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싸우러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야 되는데 이 사사 기드온은 너무나도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곧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 징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미디안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징조를 기드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프레드릭 파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묻어놓는 사람에게는 실망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뜻은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우리의 삶은 후회의 연속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지로 넘어가려고 할 때 요나단의 병기를 든 병사가 그에게 한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적의 진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두 사람이 가게 되면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헛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의 무기를 든 병사는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요나단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요나단의 뜻에 동의를 하고 요나단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이 무기를 든 병사처럼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으면 싸움을 하기도 전에 지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은 함께여서 좋은 사람들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 함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은 사라지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강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모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예배 드리고 천국이나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같이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셨고 이곳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할 텐데, 내가 저 사람 미워서 교회 나가기 싫어.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셨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하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달라요? 아마 교회만큼 생활 수준이 다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각계각층이 다 모여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생각을 맞추고 서로 마음을 합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영적인 전투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나갈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작지만 용감한 도전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지만 용감한 도전을 할 때 승리한다. 사무엘상 14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요나단과 무기를 든 병사가 적진으로 가는 행동은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무모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그 많은 군대에게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이겠습니까?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관총이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두 사람이 칼과 창을 들고 들어간다 한들 몇 명이나 죽이겠습니까? 마치 자살행위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단의 행동이 마치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블레셋 군인 20명을 죽이기 시작할 때부터 이 블레셋 진영은 요동치기 시작한 겁니다. 고작 2명 때문에 그것에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 군인들 마음속에 공포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겁니다. 멘탈이 붕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적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네끼리 서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녘이 되어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 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되고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건넜을 무렵에 이집트 군대가 이제 따라오게 되게 추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고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십니다. 그들이 익사를 하게 되죠. 이 홍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도 너무나도 큰 기적이고 또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가 물속에서 장사 지낸 것도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홍해의 기적을 볼 때마다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렸지만은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죠. 너무나도 큰 기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작은 도전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날씨에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기상학자들이 처음 얘기했는데요. 브라질의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 텍사스에 태풍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비가 날개짓을 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이긴 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비가 작은 날개로 날개짓을 하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태풍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바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작은 일이에요. 작은 시도들입니다. 작은 도전들입니다. 에게 이거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작은 도전들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나셨잖아요. 물론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형편이 없고 깡촌이고 오지고 시골이고 아무것도 그곳에서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우리의 작은 시도들과 작은 도전들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나단이 적진으로 갔기 때문에 블레셋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작은 날개짓이 없었다면 블레셋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고 용감한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이 악의 영들에 대항하는 영적 전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람에게 따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악마와 싸우는 겁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막교무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과 시련은 우리 삶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우며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이겼다고 해서, 유혹을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시련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것을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유혹들과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유혹과 고난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나그네 길이에요. 저 천성이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행인데, 이 여행의 길을 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 전쟁을 끝마칠 무렵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자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지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지만 용감한 도전을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승리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앞에 매순간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시고 작지만 용감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